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146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그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시편의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또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장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도 항상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46편 1절에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첫 부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할렐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 6절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양하라. 끝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6편 1절에 생전에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그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생전에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평생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날에, 우리의 인생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내 인생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은 또 우리의 에너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처음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밝게 비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할렐루야 할 때의 할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야가 야훼의 줄임말이죠. 네. 이 그림처럼 태양의 빛의 비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슬프건 기쁘건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지 않든 간에 이 항상 태양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태양도 의인화시켜서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찬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찬양단이 있을 수 있고요, 악기, 노래, 춤, 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 잘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는 자의 준비와 또 말씀의 준비와 준비 찬미와 수많은 여러 봉사와 함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46편은 찬양과 여호와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할렐루야하고 여호와가 제일 많습니다. 의도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시편 146편은 언제 쓰여진 시입니까? 어려운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기에 정말 찬양할 것이 없는 그러한 포로기에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비결을 알려준 것이 바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소망이요 도움이시기를 믿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더하여 이 시편 146편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썼습니다. 야곱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그런 시가 있죠.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나를 속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죄와 내 삶이 연결지어서 너무나 어떻게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죄로 인해서 도망자가 된 속이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찬양할 거리를 주셨어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 어떤 힘 있는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이 시편 146편은 이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어떤 그런 정말 시드는 꽃처럼 그러한 결국에는 힘이 온전하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힘이 정말 우리의 그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빌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할렐루야 이 시편 146편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시편 104편 35절의 말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 104편의 내용은 기원전 14세기 애굽의 파라오 아텐이 자신을 유일신으로 주장했을 때 쓴 찬양과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 104편에 기록된 할렐루야와 아주 어근이 비슷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신들의 싸움을 여러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신인 파라오를 찬양하는 정신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는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파라오를 찬양하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어떤 돈 많은, 어떤 명예가 강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확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일, 우리가 또 성취에 대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 없는 우상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돈이 뭐 예를 들면 있겠죠. 세상 것. 또 공동체의 영광.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단체에 대한 영광을 드리는 어떤 일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나 일반적인 대형 교회의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본질을 놓쳐서 다른 것을 찬양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혹은 내가 했다고 뭐 하는 것이에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기꺼이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거닐면서, 어떤 교수님은 그가 시편을 쓰다가 그 옥상에서 여인에게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께 항상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데 자신을 바라봄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그 가나안까지 이끄는 여정이 성경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 내 뜻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모세와 아론도 그들의 인생에서 그분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정말 목전에 두고 뭘 바라본 것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본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명을 거역한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혈기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개성대로, 자신의 타고난 감정대로 방자한, 방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맡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혈기대로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어떤 구원만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잃게 만든 것입니까?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죄를 변명하게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면서 내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어요. 답답했을 때. 근데 때때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뭐 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야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시 자신의 혈기대로 더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를 하지만은 염려와 함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꿩입니다. 사냥꾼이 꿩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 때때로 꿩이 궁지에 물릴 때 뭘 하냐면 고개를 숲에 쳐박고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뭐예요? 아주 쉽게 그 꿩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 꿩의 생각으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겠지 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어떤 나의 특심으로,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겨내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뿐이에요. 순간. 결국 멍들 것입니다. 영혼은.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여 허무함을 느끼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146편에 이 기자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더 찬양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모세는 혈기대로 행한 것을 후회했을 것이에요. 눈물로 여생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진짜 땅 가나안은 가지 못했지만 어딜 갔다라고 마태복음 얘기합니까? 하늘 가나안 갔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근거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 참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승리하지 못하는 생애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또 뭐 하신 것입니까? 사용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모세가 가나안을 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누구는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릇된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모세가 가지 못했구나.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생애빛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어떤 의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바라보지도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소망을 두는 것은 지금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장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여러 곳곳에는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은 특히 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네,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법적으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영원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에 딱 알맞게 임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만드시는 분 그리고 지키시는 분,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형.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지키고 그 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노라면 사막 한가운데 별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런 정말 멋진 밤하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 때 이름을 쬐끄맣게 쓴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려울 게 없으신 분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도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다 뭐 하실 분이에요?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7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보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자는 배가 줄인 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줄인 자도 포함합니다. 그런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요, 갇힌 자, 죄에 갇힌 자, 또 세상의 그 염려에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요, 눈을 여신다는 것은 소경의 눈, 우리의 어떤 육체의 약함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비굴한 자는 꿀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릎을 꿀린, 이것은 염려, 근심, 재앙에 눌린 그런 꿀림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했는데, 이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전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보호 대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대접받는 인생, 정말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한다는 것은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의 전능하심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을 앞에 두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선지자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분은 네덜란드인이신데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인인데 왜 갇히게 됐냐면은 이분의 가족은 그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가족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언니 다 유대인 수용소로 이 가족이 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벤스 브리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이 코리텐 붐은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하루 11시간씩 노동을 하고요. 200명 수용소에 700명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화장실은 단 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레, 오물,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수용소에 산 것이. 근데 그녀가 이런 고백에서 이와 빈대를 통해 보호해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코리텐 붐은 29개월 동안 매일 2번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한 장소가 바로 이 이와 빈대, 이 벼룩이 가득한 수용소 작은 방이었어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코리텐 부모는 이 더러운 벌레들도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벼룩은 독일 병사의 접근을 막아 우리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언니가 작업 도중에 쓰러졌어요. 독일군이 채찍을 내리치는 그런 가운데서 언니는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녀의 어떤 그런 영상의 간증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그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때때로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 들리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녀의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도리어,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리텐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약 800명의 유대인이 구조됐다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강사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60개국 이상에 출연하고 수많은 코리텐 붐에 대해서 쓰시면은 아마 그때도 더 성도님들께서 젊으실 때 아마 더 유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12월 12일 그녀를 의인으로 지명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통하여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때때로 그녀의 인생은 이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수의 뒷면입니다. 자수의 뒷면.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뭐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를 쓰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뒷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자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 코리텐 부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녀의 아픔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지만은 그녀의 인생은 결국 뭐 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자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요. 오늘 시편 146편이 말하는 전능하신 창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찬양하라고 하는 정신은 이 코리텐 붐의 그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시작.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코리텐 붐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대 나라를 통치하신 분, 정의를 실현하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요, 할렐루야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1번,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할렐루야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